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 우리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리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함께합니다.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었더라.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었던 장면이 이렇게 연출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우상을 제거했던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이루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혼인 동맹을 맺게 됐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18장 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잖아요. 어제 아침 봤잖아요.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축복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쳐놓고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게 돼요. 이게 그냥 단순한 혼인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제동맹도 되고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길리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 라못이 원래 도피성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 라못이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이 도피성이 있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인데 이 땅을 아합 사람들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람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되찾으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전쟁에 지금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상을 제거했고 이스라엘과 상종도 안 했던 지금 여호사밧이 어리석게 우매하게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결혼 동맹을 맺고 결혼 동맹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려면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어요. 400명한테 물어봤더니 길앗 라못 전쟁에 하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진짜 선지자가 없느냐, 진짜 선지자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누구한테 뭐냐면 선지자 미가야한테 물어요.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임금이 그 선지자는 나한테 좋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줘. 그래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야. 그게 진짜 참 선지자거든요. 400명 대 미가야 진짜 참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가야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호사밧이 참 선지자가 없느냐, 진짜 선지자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16절에 보니까 미가야는 진짜 말해요. 처음에는 미가야도 이렇게 나가 싸우라고 했다가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주인이 없어진다, 전쟁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은 전쟁 나가려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 400명의 말을 듣고 길앗 라못을 가서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 미가야는요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려요. 26절에 보니까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선지자 보고 26절에 보니까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가 진짜를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진다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했다고 옥에 가둔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제 누구 말대로 되는가 한번 잘 봐요. 400명의 말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지 아니면 참 선지자 한 사람의 말대로 분명히 이기는지 누구 말이 옳은지를 오늘 확인해 봐요. 그래 나는 400대 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한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사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한 사람 미가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갔어요. 누구 말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올라간 거예요. 400명 말 듣고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는 줄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2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보고 유다 왕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라 하노니 당신 여호사밧은 뭘 입고 가래요? 왕복을 입고 가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숨어서 자기는 변장하고 갈 테니까 당신이 왕이 되래. 여러분 전쟁하면 적군이 누구만 죽이면 돼요?
왕만 죽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장을 시켜요. 그래서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둘이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숨어서 전쟁터에 들어갔고, 또 유다 왕은 지금 자기 전쟁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 자기가 왕복을 입고 지금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하신데 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스라엘 왕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합 임금을 죽일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가 숨는다고 안 죽습니까? 나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30절에 보니까 아합 임금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아람 왕이 이제 명령을 했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왕만 싸워서 왕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변장해가지고 전쟁터에 군사들 사이에 지금 숨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왕복 입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누구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지금 왕복을 입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 왕은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죽이래요. 그런데 31절에 봐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지금 이제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지금 아람 군대들이,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와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이때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께, 다른 거 안 해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어요. 지금 위기 상황이라 자기가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소리를 지르매, 이게 무서워서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주석을 보면 뭐라고 그래 있냐면 소리를 지르매, 이게 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자기는 지금 자기 싸움도 아닌데 왕복을 지금 입으라고 그래서 입은 것밖에 없고,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처럼 나가서 봤는데 그냥 여호와께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유다 왕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뭐 하시고 감동시키시사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아람 왕이 계계를 부리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정확하게 누가 이스라엘 왕인지 하나님은 다 알게 해요. 그런데 32절 확인해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왔어요. 저건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그들이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 33절에 한 사람이 우연입니다. 무심코 그랬어요. 옛날 성경 우연히 그랬는데 우연히가 더 좋아요.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솔기를 쏜 것밖에 없어요. 우연히 그냥 쏜 게 누구에게 맞았어요? 지금 숨어있는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에 지금 맞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무심코 그냥 활을 당겼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 우연히가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이 우연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무심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냥 한 사람이, 아람 군대 한 사람이 그냥 무심코 그냥 활을 당겨
근데 이게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맞은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으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무렵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해서 사람의 술책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구나. 사람이 교묘한 술책을 부린다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느냐? 절대 못 막습니다. 막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복음밖에 없음을 온 땅에 증거한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의 술책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늘 아합 임금이 술책을 부리고 자기는 변장하여 군사들 중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연히 쏜 화살이 어떻게 돼요? 그 화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야가 선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돼버린다니까요. 참 선지자 한 사람의 말대로 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무리 대단한 소리를 크게 외쳐도 소리 크다고 외치는 게 외침이 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거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위기 상황에 오늘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에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를 찾았다니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19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여호사밧을 규탄해 버립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깨달아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구나. 그래서 제2의 개혁운동이 19장에 가면 일어나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세상 말 들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술책은 곧 함정과 같아요. 그 술책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는 확신 가지고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병사에 우연히 무심코 쏜 화살이 숨어있는 변장하고 있는 아합에게 꽂혀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흑암이 저주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아무리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괴계에 우리는 속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그런 완벽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가슴에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냥 올인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골라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